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라카미 히로키가 쓴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인데요. 비트즈의 노래 놀젠무드죠. 그냥 놀젠무드를 오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된 쓰여진 소설 제목이라 그래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을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교회 도서관에서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이 그냥 교회에서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을 그냥 기증하신 것 같아요. 내용은 보지 않으시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소설로 뽑혔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슬쩍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도 나오고 또 매설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런 책을 교회 도서관에 기증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이야기 전개도 굉장히 느리고 원체 제가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그만 읽을까도 하다가 중간부터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는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대충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주인공인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19살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와 20대 초반 대학교 다닐 때를.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기즈키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주인공이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유일한 친구예요. 근데 기즈키에게 나오코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자주 만나고 지냅니다. 그런데 기즈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고요. 유서도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와타나베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고 공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녀도 어렸을 적에 언니가 죽었고 또 남자친구였던 기즈키가 죽었잖아요. 그 죽음 때문에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 스스로 생을 끊습니다. 여기서 와타나베가 더 깊은 혼란과 갈증을 느끼게 돼요. 책을 읽다 보면은 주인공 삶에는 무엇인가가 자꾸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주인공은요, 사랑과 인간관계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사랑과 관계가 삶의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다가와서 더 큰 그 공허함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주인공이 했던 말이 정말 오랫도록 기억이 남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해주는 미도리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해서요. 그동안 마음에 숨겨왔던 그 공허함과 그 삶의 무게들을 다 말해주고 싶다. 만나자. 이렇게 국유전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도리가 묻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답을 하지 못해요. 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길에 자신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미도리를 계속 부르면서 책이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그런데 미도리는 그녀 또한 그의 질문에 대답도 못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가 있는 곳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녀 또한 공허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와타나베가 느꼈던 그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냥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또 다른 목마름에 마음 아파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갈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우물 옆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다가 그녀가 오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먼저 거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숨길 것이 참 많은 여자라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이 유대인 남성에게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왜 나에게 말을 거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꾸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되묻습니다. 아니, 물기를 바가지도 없으시면서 라면서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요, 우물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일시적인 만족들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찾으려는 부와 명예, 권력, 사랑, 안정, 편리, 쾌락,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곧 또 새로운 갈망과 공허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르다를 헬라어로 디프사오라고 하는데요. 이 깊고 지속적인 갈망, 만족되지 않는 메마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 한 모금으로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관계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5명이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와타나베처럼 인간과 사랑과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 없는 인생의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찾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통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유를요, 아직 내가 덜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가지게 되면은요, 더 원하게 되고 더 불안하고 더 욕심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하는 이유를 10년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사랑이면 좋겠는데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안정감. security, peace, comfort. 안정감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언젠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나랑 친했던 사람, 나랑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이렇다는 거죠. 안정감이라는 심정의 이 만족은요, 사람을 의지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해요. 직장에서의 성공, 취미, 오락, 그리고 모든 중독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공허함을 잊으려고 합니다. 도박, 술, 마약, 간음,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잠시 잊게 할 뿐이지 결국은 다시 더 깊은 허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을 찾을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집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빈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의 빈 공간을 어떻게 창조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 아무리 충만해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목마름만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바닷물로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사랑을 찾았지만 더 공허해졌고요.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렸지만 다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요, 결국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포기하든지 더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14절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13절에 이 물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대치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충만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수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도를 주온이래요. 이 뜻이 뭐냐면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은 그 들어간 물이 생명의 근원이 돼서 우리 안에서 계속 흐르고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영원한 생명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충만한 삶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 생수를 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채울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는요,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만은요, 그 어떤 것도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초청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 가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한 기쁨의 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시고요, 우리는 이 기쁨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사막과 같이 메말랐을 때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적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강을 내시며 사막에 길을 내셔서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서 오래 사셨거나 워싱턴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저는 사막에서 살았었거든요.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 가면은요, 아름다움도 있죠, 사막이 주는. 근데 진짜 허허벌판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회복과 만족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새롭게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허무함 가운데 의미를 주셔서 이유 모를 불안과 염려, 근심 후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전과 같은 의미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 앞에 서서 고민합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우물을 계속해서 마실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누릴 것인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과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더 이상 세상의 공허함과 헛된 의미를 쫓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흐르는 그 생명수에 우리를 적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는요, 개인적인 만족과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받은 사람들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수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치는 한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도 보면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생수를 경험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을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파하게 합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와서 만나서 보고 싶어졌고요. 결국 많은 수라성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누리는 그 생수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흘러가요. 먼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수를 경험했다면은 아직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나눠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살던 아리조나주에는요, 일반적인 사회적 관례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름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손님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을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요, 아무것도 오더하지 않고요, 가서 그걸 물어봐요. 아이스 워터 벤티 사이즈 달라고. 하나 줍니다. 그러면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2개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싫은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물을 그렇게 내줍니다. 공짜로요. 제가 워싱턴 와서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리조나 여름 기온이요, 110도를 밑도입니다. 110도 정도 되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수영장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 안에서 땀을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물은요, 목숨과 직각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해서 쓰러져 있는데 우리에게 물이 있다면 당연히 나눠줄 것입니다. 당연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과 관계 가운데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말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삶이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수를 받은 사람들도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나눌 때 우리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시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받을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기쁨도 더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생수를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길 바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물에서 헛된 만족을 찾으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우리 이웃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 삶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족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시도하고 쫓아가든지 우리는 다시 무언가 부족한 것을 또 느끼게 될 것이고 금방 다른 것을 쫓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트루먼 쇼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거기서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시작해가지고 80년대 말에는 꽁트 코미디 이런 거에 나오고요, 90년도에는 아주 코미디 영화로 아주 대히트를 쳤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진지한 연기까지 아주 잘해가지고 골든글로브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한동안 할리우드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배우였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성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이 아니란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성공은 다 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시고 삶의 공허함이 너무나 버거우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평안은 없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이라면,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가 경험한 생수가 우리 안에 강이 되어 흘러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 생수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